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우리 27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6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자원이라는 단어를 무척 강조하고 좋아하는데 그 의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원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행복고 즐거우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은 언제 이루어지나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좀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함께 좀 쉬운 일이 아니고 좀 불가능해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이루어내면 아마도 훨씬 더 기쁨이 더 2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드디어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려고 싸워왔던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즐겁다. 성도들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있구나 하는 그 단어 하나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즐거움이냐면 가장 먼저는 성전을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여드는 백성들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레위인들이 다 이제 그 안에 사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더 풍성하게 이 봉헌식을 진행하기 위함이겠죠.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드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기도 합니다. 데려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도 있고 29절에 보니까 또 모여들었다. 여기 장소가 나와 있긴 하지만 저에게 큰 도전은 모여들다입니다. 봉헌식이라는 이제 함께하는 이 거대한 이제 예식, 그것을 위해서지만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에 함께하는 이 모습은 참 큰 즐거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그렇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같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함께 모여서 그것을 이루어갈 때 그 기쁨이 참 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앞에 선 사람은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같이 해낼 때 그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인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동아리가 이제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약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동아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히 탁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뭔가 좀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뭔가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많이 모여가지고 막 뭔가 할 때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단순히 뭐 운동 경기만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모임, 그것을 위해서 모여들고 데려오고 이 광경 자체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는 또 다른 즐거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가서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봉헌식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성벽, 성문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이 또한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무슨 정결하게 하는 게 즐거움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과 담쌓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성도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도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그리고 그 구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별되고 정결되게 하는 이 모든 의식들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이 바로 이 정결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세상과 구별된다 하는 것이 조금은 뭔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정결함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정결함은 우리 모두의 또 다른 기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사람들도 모였고 또 정결함도 갖췄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마지막 즐거움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퍼져가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 43절 말씀 조금 뒤로 가셔서 43절을 가서 함께 좀 읽어보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교회인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 구절을 보시면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이야기랑 다르지 않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가능할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성벽이 다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표현으로 지금 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높이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그것을 하면서 큰 제사와 함께 걸맞는 심히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 즐거움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죠. 분명히 뭐 그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즐거움은 사실은 쉽게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
이거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는 감사도 있고 그 안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한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이 즐거움은 빼앗기지도 못하고 이 즐거움은 우리의 삶의 어떤 힘이고 동력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즐거움을 지금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아니 뭐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게 뭔가 특별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일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자와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 당시는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되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조금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었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들도 즐거워했다는 말은 이 즐거움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온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몇 사람만의 즐거움이 아니고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즐거움에서 예외되는 사람 없이 다 함께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늘 앞에 혼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있을 때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 더없이 기쁘고 행복한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성벽을 완공했고 그것을 감사해서 큰 제사를 드리는데 그 기쁨마저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즐거움의 대상들이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까지만 해도 이 구절이 너무 감동스러운데요. 이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이 구절도 참 저에게는 도전이고 감동인데요.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이제 보고 느끼고 있는 거죠. 야, 저 성에는 도대체 무슨 즐거운 일이 있나? 뭐가 즐겁길래 저렇게 행복해 할까? 사실은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리가 멀리 들렸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우리 안에 있는 막 기쁨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 즐거움이 충만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즐거움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야, 저 멸류관교회는 뭐가 저렇게 즐거운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왜 이 즐거움이 대단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세상이 즐거울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고 과거에 그 뭐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함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쌓았지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뭐가 즐거울까
현실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즐거움이 성 밖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세상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즐거울 일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에도 야, 저 멸류관교회는 뭐가 저렇게 행복하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을 보면서요, 다른 것보다도 이 즐겁다, 이 기쁘다, 이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멸류관교회에도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물론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도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설교를 드렸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뭐 교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뭔가 좀 함께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벌써 우리에겐 정말 큰 즐거움이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것이 참 큰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즐거움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라기는 이 43절에 있는 그 즐거움, 큰 제사에 심히 큰 즐거움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다. 부녀도 아이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주변 사람들까지에게도 들리는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늘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생활이 이 험악한 세상을, 또 이 답답한 세상을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너무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즐거움으로 오늘 한 날을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 즐거움이 모여서 또 이 주변도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 멸류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그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모여들고 또 돌아오게 해서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즐거움,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부녀와 아이들까지도 함께 누리면서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이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즐거움이 들려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행복과 이 즐거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도 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이 즐거움이, 이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멸류관교회에도 이 기쁨이 차고 넘쳐서 답답하고 어둡고 즐거울 것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즐거움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에 이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도 차고 넘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의 그 하루의 삶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년도를 계획하고 일꾼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